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복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018년에는 더 크게 도약하는 한 해, 정말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길 잘했다 할 정도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보고 계신 사진 보이십니까? 조명이 너무 환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보면은 선글라스들을 다 이렇게 끼셨네요. 이번에 성지순례 3기팀이 첫 번째로 방문한 성지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바로 저기 뒤에 이렇게 아치형으로 보이는 문이 있죠? 저기가 바로 빌립보 교회의 문이었습니다. 저 앞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었어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이게 뭐냐 하면 밑에 뭐 돌이 있는데 무슨 모양이에요? 하트 모양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빌립보 교회의 기둥이었어요. 기둥이 잘려나갔습니다. 터만 남은 거예요. 다 부서지고 이 기둥이 이제 싹둑 잘려가지고, 그리고 기둥은 없어지고 이 밑둥만 남았는데, 밑둥만 남은 걸 딱 쳐다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무슨 모양으로 돼 있어요? 하트 모양.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넘쳤는지를 알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넘쳤으면 우리는 기둥도 하트 모양으로 만들겠다. 사진은 이제 그만 보시고 한번 따라 합시다. 빌립보, 사랑이 넘치는 교회, 동역하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트로이의 목마라고 여러분 아시죠?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트로이에서, 성경에 보면 드로아라고 되어 있는데, 드로아에서 이제 잘 정비해서 동쪽으로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고 오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트로이에서 갑자기 간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내 하나님. 근데 환상 속에서 마게도니아 땅을 딱 보여주시면서 너는 당장 그리로 가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일명 마게도니아 환상이라고 하는 사건인데요, 그때 사도 바울은 일체의 주저함 없이 다음날 아침에 배를 타고 곧바로 동쪽 인도 쪽이 아닌, 소아시아 쪽이 아닌 어디로? 바로 바다를 건너 에게해를 건너서 바로 그리스 땅, 지금의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빌립보는 어떤 지역입니까?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1세를 기리기 위해서 그의 이름 필립을 따가지고 빌립보라라고 그렇게 도시의 이름을 진 겁니다.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네아폴리의 항구에 들어와서 산을 넘어서 1시간 정도 내려오니까 빌립보 지역이 나온 겁니다. 도착한 바울의 일행은 안식일 날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를 찾아다녔어요. 근데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지 유대인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은 있는데 아직 회당이 없어서 안 되겠다.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처를 찾고 있는데 마침 경쾌하게 물소리가 흐르고,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겠다 하고 갔는데 보니까 방망이질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빨래하고 있는 거예요. 빨래하고 있는 이 루디아를 처음 만나면서 루디아도 사도 바울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사도 바울도 이 루디아를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날 밤에 루디아의 집에 가서 하루 유숙하면서
루디아에게 하나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고 루디아는 주님을 영접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작은 가정교회, 거기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면서 감옥문이 열릴 때에 감동받은 간수의 가족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았던 그 여종의 가족들이 돌아오면서 세 가정으로 교회는 늘어나게 되고 본격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겪었던 일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와 다른 곳으로 지역을 이동하게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했느냐, 바로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아시아의 전도회는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라고 한다면, 유럽 선교회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바로 선교의 전초기지였어요. 여기에서 모든 선교의 지원들이 이루어지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에 탄력을 주는, 힘을 주는 원동력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럽 선교를 개척하는 출발점이 되었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빌립보 교회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펜을 들어서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교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조원교회가 빌립보와 같이 목회자가 아끼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박수를 받으며 그리고 선교에 앞장서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의 은혜로운 조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떠한 힘이 되었길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차가운 옥중에서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그들을 격려했을까? 바울은 13서신인,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책이 편지 서신서만 13가지인데 그 중에서 옥중서신은 4개. 힘들고 고문당하고 차가운 바닥에서 괴롭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이 교회만큼은 내가 꼭 편지해야 되겠다라고 펜을 들은 교회는 바로 빌립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였길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끼고 칭찬을 마다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와 기쁨을 주는 교회.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4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너희들을 항상 간구함은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내가 막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어려웠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요, 내가 너무 힘들다가도요 막 힘이 나고요, 감사를 모르고 살다가도요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니까 갑자기 나에게 감사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보내던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라도 감옥에 갇히면 병이 생깁니다. 밥을 잘 못 먹습니다. 살이 빠지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기저기 고통스러운, 밑에서는 차가운 습기가 올라오면서 여러분 온 몸이 비틀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육신의 고통도 여러분 이미 사도 바울은 3가지의 큰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을 갖고 있었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감옥살이까지 하니 아마 표현은 안 하지만은 그의 몸은 아마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러다가도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뭐예요?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힘들다가도 빌립보 교회만 딱 생각하면은요 막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오 주여, 빌립보 교회 때문에 내가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도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보면은요, 막 너무 기쁨이 나는 거야. 예? 추산화 권사님, 딱 보면 저분만 보면 내가 막 웃음이 막 나와요. 막 기쁨이 막 나와요.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쳐다봅시다. 예. 웃음이 나와요? 비웃지 말고. 예. 비웃지 말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삽니다. 정말 그러신 분들은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만 보면요, 막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기분이 나쁘다가도요, 딱 나타나면요,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요즘 저한테는요, 둘째 딸이 그래. 스트레스 받다가도요, 예. 언제까지 얘가 그럴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막 달려나와가지고 반겨주는 애는 둘째 딸밖에 없어. 근데 걔도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 거들떠도 안 보고 말이야. 아빠 왔냐고도 얘기도 안 하고 막 그럴지도 모르겠죠. 근데 있잖아요. 우리 주변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보면요, 갑자기 해피 에너지가 막 넘치는 거야. 저 사람 보면요, 나도 모르게, 권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 그분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분의 눈빛 하나가 나에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분의 격려와 제스처 하나가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왕이면은요, 딱 쳐다봤을 때 짜증나는 사람, 화나는 사람,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괜히 남편 잡지 말고, 부인 잡지 말고, 이왕이면은 여러분, 딱 봤을 때에 고마워요. 감사해요. 당신만 보면 내가 기쁨이 넘쳐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너무너무 힘든 감옥살이에서도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그랬다는 거예요. 힘들고 고문당하다가도요,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니까 이길 수 있어요. 배고프고 춥고 어렵고 온몸이 찢어질 것 같은데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고 루디아만 생각하고 그 간수만 생각하면은요, 내가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조원교회가 2018년에는 지금까지도 잘했지만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우리 조원교회를 보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조원교회 감사해요. 어르신들이 조원교회 감사해요. 동사무소 동장이 감사해요. 수원시 의회 의원이 조원교회가 있어줘서 조원동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으나마나한 교회, 없었으면 좋은 교회,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누군가에겐 힘이 되고 감사를 주고 기쁨을 주는 교회였다. 2018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은혜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뭐라 그랬냐 하면은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라고 그랬어요. 어떤 심장으로 사랑한다고요? 누구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요, 빌립보 교회를 내가 가장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교회는 많아요. 십자가 올린 곳은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온 마음 다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인간의 심장으로 사랑하면 이 심장은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한다고 할 때 뭐 그려요? 편지에다가 하트 그리잖아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 내가 너의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데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갈대와 같아가지고 좋다가도 싫고
싫다가도 좋고, 예?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변덕스러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뭐예요? 그렇죠.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 그렇게 내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고 극찬에 극찬을 남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놓고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교회는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 얼마나 힘이 생겼으면, 얼마나 기쁨을 줬으면, 얼마나 지원을 잘하고, 얼마나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였으면 이러한 극찬을 받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2018년에는 주님 앞에 이러한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신앙생활 하면은 2018년 우리 조원교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빌립보 교회에게 배울 수 있는 모습, 어떻게 했길래 사도 바울은 극찬에 극찬을 했을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 사역에 변함없이 협력한 교회. 우리 빌립보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아멘. 따라합시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주석가 윌리엄 핸드릭스는요,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세 가지로 했습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 첫 번째, 사도 바울과의 인간적인 관계에서 협력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위해 협력한 사역이었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의 사역과 협력은 따라합시다. 자발적인, 헌신적인 협력이었다. 네, 자발적이었다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야, 좀 돈 좀 보내줘, 선교비 좀 보내줘. 아니었어요. 뭐예요? 그 사도 바울의 어려움을 듣고 뭐예요?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을 모아서 정성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그들의 협력과 그들의 선교는 어떠한 모양이었느냐? 따라합시다. 지속적으로 협력하였다. 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 우리가 함께 교제했다. 이건 뭐예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뭐예요?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복음을 위해 항상 교제했고 복음을 위해 항상 함께 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첫날이 뭘까요? 첫날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첫날 언제일까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빨래터에 갔을 때에 루디아가 빨래를 방망이질을 하는 그 순간, 서로의 눈을 마주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 첫날, 그때가 첫날이고요. 이제부터는 무엇입니까?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바울의 지금 이 순간까지 한결같이 빌립보 교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복음 사역에 열심으로 감당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했다가 안 했다가 뭉쳤다가 흩어졌다가 하는 교회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한결같이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한결같이 주님 사역에 감당하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는 그러니까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요,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교회는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요, 이단에게 사로잡힌 교회가 있고요,
이단이 들어와서 쪼개낸 교회가 있고요. 물질 때문에 서로 싸운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서로 팔을 나눠가지고 큰 당 짓고 싸우는데 힘을 썼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워졌지만은 칭찬받는 모습의 교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한결같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교제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지속적으로 일해왔음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은 빌립보 교회가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건강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018년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는 너 나 가리지 아니하고 네가 맞고 내가 맞고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온 교회가 한마음 되어서 복음 사역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셔서 복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요, 사도 바울과 한결같이 해올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뭡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뭐예요? 교인들을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교회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랄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위해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사회가 바뀌면서 교회는 이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기구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모임이 되었습니다. 친교단체가 됐습니다. 밥 먹고 아메리카노 마시는 곳이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의 모습들과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지만은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영혼을 살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 할 때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친교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 것이지,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빌립보 교회는 어려움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사도 바울을 돕고 구제 헌금을 보내고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금하며 참여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2018년에는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복을 받는 은혜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고난에 함께 동참한 교회. 우리 실절을 읽고 마칩시다. 본문의 1장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절 저 중반에 나의 매임과 그랬어요. 매임이 뭐예요? 예? 그렇죠. 결박당해서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 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매인 몸이 아니죠?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잖아요. 예? 90-2 버스도 탈 수 있고 만석공원에 가서 걸으면서 운동할 수도 있잖아요. 영화도 보러 갈 수 있고. 근데 사도 바울은 매인 몸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나는 지금 감옥에 있다는 거죠. 괴로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멀리 떨어져 있는데 뭘 함께 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로마와 빌립보는요,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지만은 짧은 거리가 아니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배를 탔는데 글쎄 16시간을 갔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하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유람선을 타고 갔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뭐예요? 우리는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우리는 함께 하는 자라는 거예요. 마치 애정 영화나 멜로 영화처럼 너는 미국에 있고 나는 한국에 있지만 우리는 한 몸이고 항상 함께 있는 거야. 마치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시적인 표현을 오늘 본문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7절에서. 왜 이런 사도 바울이 표현을 썼을까?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5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음이니라. 고맙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괴로움에 지금까지 늘 동참해 줬으니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에 나와 함께 해주어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비록 너와 나는 몸이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라고, 너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을 얻었으니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한 은혜에 동참한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빌립보 교회는요, 선교비만 보낸 거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는 뭡니까? 진정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고통을 나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018년에는 우리 조원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예요? 아픔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오면은요, 위로받을 수 있는 교회. 근데 많은 분들이요, 교회 와서 위로받을 생각을 안 해. 오히려 오면, 야, 교회 말 많어, 입 조심해. 힘든 얘기 꺼내지 마. 나중에 보니까요, 그거 돌고 돌아가지고 나 비난하는 얘기 하고 앉아 있더라고. 교회 오면요, 마음을 딱 닫아갖고 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래야 됩니까? 좀 우리가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까? 교회 와서 속회에 모이면은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 이런 거 힘들어요. 집사님, 속장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나 이런 거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비밀도 지켜주고 오랫동안 묵묵히 그렇게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냥 순수하게 감싸 안아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언제든지 찾아가면요,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교회, 언제든지 내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와 같이 함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슬픈 일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아까 여러분 보셨던 하트 모양의 기둥처럼, 밑둥처럼 빌립보 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진 그 교회처럼 우리 조원교회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고난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동참하는 은혜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행복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 고통을 우리 교회에서 나누고, 그래서 절반으로 깎아 가지고 하시고, 기쁨은 함께 기뻐하고 춤추고, 지난주에 부서별 찬양교회처럼 한마음으로 찬양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 안의 신앙생활은 기쁨 2배의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8년에도 잘하셨지만 2018년에 오늘 주신 이 빌립보의 교회의 모습처럼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무엇보다도 복음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앞장서서 발벗고 나설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가 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복 주시는 교회, 자녀들이 잘 되는 가정이 될 줄로 믿고, 내년에는 빌립보 교회를 닮아가는 우리 조원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